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참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은 가장 중심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죠.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빌레몬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무엇을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많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답답하게 갇혀 있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 죄는 뭘 기준으로 삼죠? 우리의 죄의 기준은 뭐죠? 저렇게 큰 잘못을 하다니,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다니,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주다니, 이런 것들이 죄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보고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살인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다 죄입니다. 왜냐? 그 이유가 우리들이 말하는 기준은 뭐죠? 다른 사람에 해를 끼쳤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를 해쳤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해쳤으니까.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식과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넘어설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많다. 욥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다른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뭐 때문에 괴롭죠? 난 죄 짓지도 않았는데 너 숨은 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전부 무슨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으로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너 숨은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이 죄송합니다. 욥이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을 크게 만드시려고 단련하셨나요? 시험을 당했는데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욥에게도 얘기하시잖아요. 뭘 얘기하시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한 세계와 우주를 막 보여주세요. 네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총 막 2배로 축복받았다고 가지고 욥이 시련을 잘 견뎠으니까 2배로 축복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막 시련 당할 때 2배로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욥기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뭘 두고 회개합니까?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듣는 걸로 알았는데,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히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막 괴롭혀요. 하나님이 막 괴롭혀가지고 막 나한테 돌아오면은 내게로 회개하고 이러면은 그래 괴롭힘 당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겪으시고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비밀을 회복하고 증인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는 문제를 하나하나 다 없어주겠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2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하나는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가 큰 집을 사거나 뭐 건물을 사거나 이럴 때 어떻게 사죠? 뭐 주로 할부를 갖고 하든지 이제 뭐 금융 뭐 그런 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한 번에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값을 다 치렀을 때 다 이뤘다고 해요. 그리고 군사용으로 모든 미션을 마쳤을 때 임무를 완료했을 때 다 이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뜻이고, 그죠? 군사 작전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끝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세력, 지옥의 세력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 깨트렸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값을 치렀다. 더 이상 내가 빚진 자로 살 필요 없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고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다 끝냈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 것이 된 거예요. 내 주인이 달라지는 선언입니다. 다 이뤘다. 더 이상 나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문제가 왔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다 주님 거예요. 문제도 응답도 영광도 권세도 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뭘 붙잡고 살아요? 어디 안에 살아요? 감람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약속이 있는 명령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냥 쉬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는 짐을 지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나와 동행하며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 문제는 끝났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내가 주인 된 건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되는데 내 성질 좀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신용을 하고 내가 억지를 부리는 거지 이미 주인은 바뀌었어요. 이미 팔렸다니까요. 내가 팔렸는데 왜 내가 주인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내 주인이세요. 막 내가 주님께 막 맡기려는 신용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는데 뭐 하면 돼요? 나는 주님이 주신 미션 붙잡고 하면 돼요. 자꾸 뭐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막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맡겨야 된다, 무슨 불교에서 욕심 내려놓는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거 막 들고 와요. 내려놓는다 막. 제가 그 내려놓은 책 봤잖아요. 내려놓은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복음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신비로 가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그렇게 잘못 썼구나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작이에요. 왜냐? 내려놓는 것을 자꾸 자기 영적 수양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막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거 어떤 불교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번뇌를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수양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음은 뭡니까? 이미 주님의 것이 됐어요. 이제 주님과 방향 맞추는 데 집중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 감람산 미션에다 방향 잡으라니까요. 감람산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어디에요? 증인으로.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거기엔 나 자신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혹은 나의 강함, 내 의지, 내 연약함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 나의 부지런함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지런하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은 내가 게으르다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꾸 그런 내 뭔가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합니다. 나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맞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앞세우고 나는 갈렙처럼 잘 섬길 거야.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호수아처럼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쓰시려고 하면 나는 거기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갈렙처럼 쓰시려고 하면 거기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갈렙이야 무조건. 누가 주인이죠? 그것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막 조용히 있는다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나는 무조건 초등학교 아이들 살려야 돼. 그것도 내 고집일 수 있어요. 난 무조건 대학 살려야 돼.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하면 되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넘어설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설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간구하면 됩니다. 증인으로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온유라는 단어가
내가 온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 막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부처님처럼 안 흔들리고 이런 겁니까? 자비롭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걸 넘어설 수 있어. 그겁니까? 더 중요한 온유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제 탈 수 있는 말이 된 거예요. 주인이 탈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효능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받는다. 뭐가 응답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기도 응답일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체험이 오면 기도 응답일까요? 내 몸에 뭐 변화가 오고 치유가 되고 그게 기도 응답일까요? 제일 큰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과정 속에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막 병이 낫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도 기도해서 내 병은 고쳐본 적 없지만 다른 사람은 고쳐지는 경우 있더라고요. 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막 아플 때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뭐가 나오냐, 내가 이런 거 갖고 기도해야 되나? 내가 전도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아픈데 내가 이거 갖고 기도해야 되나? 내가 전도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걸려서 죽진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나한테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게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뭐 아빠 내가 이거 밟아갖고 너무 아파 막 소리 지르는데 야 네가 무슨 왕의 아들 왕의 딸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되냐? 엄살이다. 주님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기도는 증인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방향이 설정이 안 됐으면 막 내가 증인 되려고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자꾸 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 체질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려면 처음부터 여기다 방향 맞춰야 돼요. 새 가족이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처음부터 알려줘야 돼요. 너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너의 그 가정에서 건져내신 거다. 막 전도하러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방향을 잡지 않으면 자꾸 내 체질, 내 과거 여기에 묶여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자에게 어떤 응답이 먼저 오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가 나와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팀이 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5번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19절. 안디옥 교회의 팀이 딱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가 나와요. 아시아로.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전환점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팀을 만드시고 우리 전도 팀이 구성이 되고 하나님 파송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안 맞는 방향으로 간다. 그럼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득입니다. 내가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바뀌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전혀 안 바뀌고 나는 이렇게 막 무조건 달려가겠다. 이건 약간 구원에 대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시게 돼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수록 뭐가 바뀌죠?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계획이 바뀌어요. 틀린 길로 갔다 바로 잡아주세요. 그럼 기도는 할수록 이득입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로 딱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말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 창조주의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 빌레몬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돌아왔다.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문신하고 막 이렇게 막 범죄 감옥에서 나왔어 방금 전에 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딱 앉아 있다. 어떤 생각 들까요? 아, 저 사람은 교회를 왜 왔지? 뭐 훔치러 왔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실제로 그걸 노리고 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요. 그죠? 혹은 막 술집 여자가 와서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겠죠? 술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왔어. 그럼 어떨까요? 저는 뭐 술집을 안 가봤기 그런 술집은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대충 그런 옷이겠죠. 그런 막 옷을 입고 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한 번씩 얘기를 했어요. 야, 만약에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주말에 바쁘잖아요, 술집이.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주일 아침에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당에 와서 앉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쫓아내야 되냐? 아니면 뭐 환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애들이 그래도 술 먹고 냄새 나면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반대로 너희들이 엄마 아빠 몰래 나가갖고 술 마시고 주일날 아침에 딱 예배드리러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셨다. 그런데 니네가 만약에 술 마시고 왔다. 그날은 끌려가서 혼나는 날이다. 맞죠? 그 복음과 율법이라는 게요. 행위의 모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구분돼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보시겠냐 이걸로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슬리퍼 신지 말라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이거 카라 없는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쳐?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면 안 된다.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는데 막 추리닝 입고 가겠어요? 막 저기 어디 청와대에서 막 중요한 일 있다고 해서 상 주려고 부르는데 막 지금 입고 있는 옷 입고 가겠어요? 안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다. 만약에 뭐 양복이 없다. 그중 네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제일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라.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빌레몬은 그러한 복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막 복음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이겁니다. 복음이니까 오네시모 같은 막 이상한 사람도 교회 와도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만드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창녀든 성녀든 누구든지 와서 앉을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대신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가진 제자들이 교회 안에 딱 있어야 돼요. 그죠? 그들이 막 그대로 막 이상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사기치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흑암 가운데 있던 데서 건져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을 하셨다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13절 14절에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옮겨진 자예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꺼내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했어요. 15절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 기준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니 20절이 되는 겁니다. 20절 뭐라고 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어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모든 걸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화평케 하려고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스메이커라고 했으니까 뭐 화해시켜야지. 누구하고 누구 교회 안에서 싸웠으면 내가 가서 화해시켜야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화평케 하셨다. 기준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이게 안 되면 자꾸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2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보배는 어디 있느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밀은 뭐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어요. 그 안에 보화밭이 있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막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 중에서 복음이 최고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복음이 최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 안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고요. 복음 안에 교회가 있는 거고요. 복음 안에 규모가 있는 거고요. 복음 안에서 성공이 있는 거고요. 복음 안에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놓치면 변질돼요. 순식간입니다. 변질은. 몇 년도 걸리지 않아요. 복음의 가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절에 3절에 뭐라 했죠? 뭘 바라보라고 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위의 것은 뭔데요? 위의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땅의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 그걸 생각하지 말래요. 이는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네요. 그 땅에 있었던 나는 죽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저희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장난감을 사고 싶냐? 아니면 훨씬 더 돈은 많이 줘요. 이거 맛있는 거 먹겠냐? 하면은 꼭 저는 맛있는 거 안 먹고 뭘 사달라 그래? 뭐 가격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장난감 사달라고 했어요. 왜냐? 먹으면은 어차피 나오니까. 약간 내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건 그래도 영원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장난감 사면은 안 없어지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 오래 갖고 놀지 않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마치 영원한 걸 내가 갖는 것처럼 뭘 막 가지려고 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뭔 얘기를 하냐? 야, 5년 전에 샀던 장난감 지금도 갖고 놀고 있냐? 안 하잖아요. 너 옛날에 뽀로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그 뽀로로 지금 갖고 노냐? 이미 없어요. 버렸어요. 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평안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즐거움은 잠깐일 뿐이다. 아무리 오래 가도 몇 년 안 간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느냐?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봐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걸 우리는 붙잡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죠. 위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달라지냐? 목적이 달라집니다. 빌레몬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4장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 했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뜻이 명확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게 기도의 행동을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밥을 먹든 뭘 하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리고 전도자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를 위하여 바울 팀을 두고 기도해달라고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결국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훌륭해져서 전도한다,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로 갈급한 사람과 복음 듣기로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문을 여셔서 전도 운동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뭘 두고 기도하라고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 말하는 것도 내가 힘내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막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막 복음 전하라고 시키면 어떤 생각하죠?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말하는 거 옆에서 보는 거 너무 힘들고, 천도 캠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결국 내가 하고 있어. 같이 갖고 좀 해보세요 하면 내가 하고 있어. 언젠가 내가 들어가서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면은 응답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문을 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에 모든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많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붙잡아갖고 문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와요? 그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했어요. 증인으로 만드시려고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쭉 전달했어요.
이걸 가진 골로새서 4장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막 두기고 뭐 에바브라, 디모데, 빌레몬 막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뭐 아키포 그 뭐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눈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복음의 증인으로, 특히 사랑하는 자로 딱 쓰임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냐 아니냐 판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분별하는 것도. 그리고 뭔가 힘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막 몇 명 전도합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막 우리가 건축을 하자. 막 힘내갖고 우리가 같이 붙어서 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내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한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달란트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 능력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해놓고 막 뭐 온갖 건 다 잘 지키면서 사랑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형제들을 두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물론 형제들을 미워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라면 가면 갈수록 용서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점점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런 열매로서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되느냐?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라 했어요.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사람이 약간 이게 성향이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늘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 사기꾼일지 몰라. 혹시 저거 나한테 뭐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의 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뭘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 잘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막 다 좋게 보니까는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보충해 주는 데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와주고 같이 막 힘을 합치고 용기를 주고 이런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격은 약간 요거랑 안 맞아. 라고 막 나는 좀 처음 보는 사람 대면하고 막 가서 사랑을 베풀고 나는 안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내 성격, 내 상황 활용해서 사랑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참 신학교 다닐 때 뭡니까 RTS 신학교 다닐 때 캠프를 같이 했어요. 캠프를 하는데 저는 캠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돕고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돕고 이렇게 목사님 컨택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꼭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캠프를 몇 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되겠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 다 전도사님들 뭐 그런데 전도사고 뭐 이렇게 뭐 안 돼도 뭐 최소한 신학생인데 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막 우리 교회 애들은 막 캠프 한다고 하면 질색이다.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처음에는 딱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막 어쨌든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안 맞잖아. 그런데 듣다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일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끌려가서 우리 캠프하지 맙시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굉장히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을 어떻게 그럼 보충할 수 있겠냐?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부분에 도움이 돼요. 우리는 확 뜻 안 맞으면은 막 내쳐버리잖아요. 내 성격상. 근데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문이 돼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뭘 배웠냐? 캠프를 배운 게 아니라 막 어떻게 하면 된다를 배운 게 아니라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캠프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많이 정해놓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일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주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기준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막 서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합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보여요. 복음의 환경. 그러니까 뭐가 되냐?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혼 없이 얘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막 머리를 새로 하고 왔어. 새로 하고 가지고 나 어때 이러면 아이고 예쁘네 이러면은 영혼 없는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요. 하물며 진짜 영적인 걸 다루고 영혼을 다루는 전도자가 말을 전달하는데 모르겠습니까? 들키게 돼 있어요. 다 들킨다니까요. 이번에 배웠으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지 했는데 난리 나 있거든요. 집안에 꼴이. 억지로 꾸며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 인도에 안테나를 딱 내가 장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피스메이커가 된다. 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게 진짜 전달이에요. 나도 모르게 야 돈이 최고야 말 안 했는데 아이들은 배워요. 역시 돈이 없으면 안 돼. 배운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전달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막 그런 거 가르친대잖아요.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막 말한대잖아요. 야 너 어디 아파트 살아? 그 아파트 뭐 무슨 아파트인데 거기는 뭐 너 그런 거까지 모르. 전세야. 전세야 뭐야?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내가 누리면 평안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날마다 그건 또 증거할 말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어디 있냐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죠? 내가 올바른 원래의 인간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전도의 끝이 있다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막 만들어서 하는 거 한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그냥 누려요. 그냥 누리라는 게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응답이 와도, 복음 때문에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이 계속 그냥 복음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말씀 따라갈 때 내 생각, 내 계획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요. 영원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면 또 다른 사람 치유하는 겁니다. 영원한 치유. 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나를 누가 끌고 가고 계시느냐?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망대로, 증인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 때문에 문제도 주시고요, 이 일 때문에 갈등도 주시고요, 이 일 때문에 응답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져버린 틀린 기준이 바로잡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오래된 틀린 많은 붙잡고 있는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참된 것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이 복음 안에서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